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은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앞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앞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다시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다시 본다.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다시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갑자기 내리 비치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냥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새로워지는가? 우리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뜨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못 살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와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여러 가지 암투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건강한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해야 될 것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지, 누구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지, 누가 내 대신 살아줄 수 있나? 실제로 영국의 시인이요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멋져 보이죠. 그런데요,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중심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고는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죠. 제발 좀 나 좀 간섭 좀 하지 마.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가 좀 내 맘대로 내가 살게 그냥 내 인생 내버려 둬. 부모한테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의 시기이기도 하죠.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한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돈도 많이 좀 벌고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고 그래서 내가 좀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면서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죠. 사실 내 인생 내가 뜻하는 대로 돼버리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사람은요, 당장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요? 물론 짐작은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5분 앞에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분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 줄 알면 미리 대비해서 좋지 않은 일은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절대자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발견하면서 그 앞에 주님이시여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새로운 인생의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인데요. 사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야말로 나의 신념을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나의 철학을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나의 도덕적인 고절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어느 순간에 강한 빛이 사울을 향하여 내리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경멸했던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 사실을 사울이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사울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신은 이제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난 그날 사울은 예수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눈을 떠서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외로우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 주님 그분께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그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는 항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을 모르고 마라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적이 없고 표대가 없다면 그 자체로 방황이고 암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목적이 없으면, 내가 달려갈 목표, 그 목적이 없으면 달려갈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부를 노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방황의 인생이죠.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명을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 길가에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12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즉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띄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육신의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사명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역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사명, 바로 그 사명에 눈을 뜬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보내겠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천국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의 눈을 뜨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명의 눈을 뜬 이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청했던 그 도덕가가 이제 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세상을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복음을 위한 예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게 그 길을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아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훗날 유럽의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거나 무가차하다고 느끼거든 힘들다고 느끼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을 발견한 일이 있는지요? 지금도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통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게 성공을 주시려는지 생각하십시오. 성공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든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사명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생생한 보호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흔히 믿음이 중요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험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고향 산천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모험 아닌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다가 산 위에서 커다란 방주, 배를 건축합니다.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 그거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믿음의 모험을 감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진정한 드라마가 없는 이유는 모험을 깊이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험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피하죠. 그러다 보니 간증도 없는 거죠. 기껏해야 그냥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형통하고 잘 지냈다 하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모험은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을 빠져나와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주목해서 스데반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명을 발견합니다. 모험 인생을 사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지나서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즉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즉시 전하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뭔가? 바로 사람들의 저항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아예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움직여서 007 작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면서 사울을 구해줍니다. 이때부터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다메섹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치려고 하니까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조카를 준비해서 살려줍니다. 또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밤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간수하고 있던 그 간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밤에 기도하다가 잠시 눈을 감았는데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너 마음껏 전도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시험이 있다든가 건강이 안 좋을 때라든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센터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병문안을 가니까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한테 애원을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목사님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답니다. 집사님,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이제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내가 주님의 이름 전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몸은 아픈데 의사가 죽는다고 말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주인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이 살다가 덧없이 죽어 멸망할 우리 인생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완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함으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